오늘 말씀은 욥기서 18장의 말씀입니다. 욥기서 18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 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거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듯이 땅 위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가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아니하는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젖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원래가 유난히 좀 많이 덥습니다. 그래도 교회가 제일 시원한 편 같아요. 저희 집도 에어컨이 고장이 나서 수리를 부탁을 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워낙 밀려서. 그런데 참 집에 가면 좀 갑갑하고 교회 오면 좋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더우니까 너무 빨리 나갈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가 좀 시원하다 이래 생각을 하시면은 아마 좋겠다 그래 생각도 하고요. 사람들마다 이제 더위가 올 때에 나름대로 피서법이 있습니다. 나는 바닷가로, 나는 계곡으로,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성경 통독으로 그렇게 더위를 또 식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방법은 우리 조상들이 가르쳐준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는 이열 뭐라고요? 치열입니다. 이열치열. 좀 덥다고 하지만은 더 강한 불로 그렇게 좀 달구면은 오히려 더 더위를 또 식힐 수도 있다는 그런 의도에서 그렇게 좀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좀 더 덥게 하려고요. 갖다나 더운데 찬양도 제가 지금 들으니까 말씀은 찬양의 내용은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주를 따라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찬양은 되도록이면 굉장히 밝게 부르는 것 같아요. 곡조가.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게 좋잖아요. 교회 오면은 일주일 동안 너무 시달렸는데 주일날 교회 한번 와서도 또 무거운 소리 듣는 것보다는 처진 어깨를 좀 이렇게 세워주고 또 우리의 마음이 참 짓눌려 있었는데 설교를 통해서 회복되고 막 이렇게 소생하고 그래서 눈빛이 반들반들해지고 막 이렇게 되는 그런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좋아할 겁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너무 우리가 메시지를 인간 중심으로 맞추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잘하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만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가 빠집니까? 사실은 진짜 놓쳐서는 안 되는 것들을 이거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해. 이거는 오늘 주일날 교회 와서 성도들이 들었기에는 너무 무거워.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빼버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놓치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오늘날 강단에서 지옥 설교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죄송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천당이 있고 지옥이 있는 것 믿으시죠? 예? 더위 먹은 거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이 땅의 전부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굳이 예수를 그렇게 열심으로 믿어야 될 이유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예. 예수 믿는 이유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원하는 것을 다 내가 소유한다고 한다면은 뭐 그것은 꼭 예수 아니어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내 실력으로 할 수도 있고요. 또 내가 권력자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건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천국 시민으로서 이 땅에서 영생을 맛보고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특권을 우리가 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크다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은 회색지대가 없잖아요. 중간지대가 없다는 거죠. 지옥이냐 천국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시민이 아니면은 그 사람은 아무리 의로워도 아무리 선해도 아무리 착해도 그 사람은 결국은 어딥니까? 지옥입니다. 지옥. 뭐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많이 더웠다고 그럽니다. 뭐 영천이 39도까지 올라서 뭐 우리 땅 덩어리가 불덩어리다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열치열하는 방법 중에 지옥불을 생각하면 되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옥은 몇 도 될 것 같습니까? 언덕 위로 측정 불가 아니겠습니까? 참 그것도 여러분, 우리가 소망이 있다는 것은 15일만 지나면 선선해진다, 이런 어떤 기대감이 있으니까 우리가 더위도 견디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옥불은요, 이게 가면 갈수록 강해졌지 약해지지는 않을 거단 말이에요. 그렇게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느냐, 영원토록 지옥불에 고통을 당하느냐, 그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실은 천국만큼이나 우리가 또한 집중해야 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지옥입니다. 지옥. 저도 이런 부분에서 참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죄송하고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의 마음이 불붙어야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70년대에 대학을 다녔던 학번 아닙니까? 그때에 학교 다닐 때에 지금도 아마 유명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때 굉장히 활동적인 그런 유명 강사가 누구였는가 하면은 김동길 씨였습니다. 아시죠? 김동길 씨. 그분이 강의하러 온다, 강연하러 온다 해가지고 저도 그분 한번 뵙고 싶다 싶어서 강연 장소에 간 적이 있었어요. 참 말 잘하고 참 깊이 있는 내용을 정말 쉽고도 재미있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말미에 가서 제가 충격을 되게 받았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말이 제 귀에 이렇게 맴도는 걸 보면은 상당히 충격을 받았다는 거죠. 무슨 내용인가? 저는 그분이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강연장에 참석을 했는데, 그분이 얘기를 하기로 여러분들이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까? 얘기를 해요. 자기는 안 믿는데요. 안 믿는데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땅에서도 이렇게 저 사람 만나는 것이 힘든데 천국 가서 또 그 사람하고 평생 살 걸 생각하면은 그 천국은 내게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생각을 하면은 나는 지금도 우울한데 평생 그 사람과 같이 천국에서 살 걸 생각하면은 너무 우울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울해지는 것이 무슨 천국이냐? 그래서 자신은
천국을 믿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해요. 지성인다운 그런 말이죠. 그렇죠? 뭐 우리가 보지 않고서 어떻게 믿느냐? 가봤나? 우리가 전도해 보면은 지옥 가봤나? 천국 가봤나? 그렇죠. 가보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머리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들어오고 수용되고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정하고 믿음으로 수용을 한다는 겁니다. 지옥. 여러분, 진짜 이것은요, 진짜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죠. 지옥 안 믿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 보고 안 믿는 지옥, 당신 지옥에나 가라.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되게 싫어해요. 지옥도 믿지 않는데 지옥 가라 하면 싫어해요. 참 신기한 일이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사람들은 그런 어떤 지옥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청교도 설교자 가운데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 지옥 설교를 참 잘 했던 사람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이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지옥 설교를 했을 때 마치 반응들이 마치 지옥불이 지금 현장에서 이렇게 막 튀쳐나오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지옥의 두려움을 느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1980년대에 군목으로 입대를 했습니다마는 군목으로 입대해서 그 당시에 군목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어떤 세미나에 가장 인기 있는 강사 중에 한 분이 서울 금남교회 김홍도 목사님이었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마는 근데 그때 제 머릿속에 각인되어진 것 가운데 하나는 이 김홍도 목사님이 세미나를 하거든 또는 부흥회나 설교를 하면은 반드시 지옥 설교를 넣어요. 반드시 지옥 설교를. 와, 그때 그 설교를 들었던 것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듣고 싶다고 해서 듣는 겁니까? 내가 듣기 싫다고 해서 안 들어야 되는 게 말씀입니까? 호불호를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권위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복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이해전입니다. 일해전이 욥의 세 친구와 욥과의 그런 어떤 변론이 1회전이 끝나고 이제 2회전이 시작되고 또 같은 순서로 엘리바서 욥, 오늘 본문에 보면은 수아 사람 빌닷, 다음 19장에서 욥, 이런 식으로 2회전이 지금 전개가 됩니다. 1회전, 2회전, 3회전까지 갈 거예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주제, 그들이 내세우는 주제는 변함이 없습니다. 똑같은 주제입니다. 그 주제에 욥이 굴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욥이 굴복하지 않으니까 그 강도를 달리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설득하다가 이제는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몰아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8장 어쩌면은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18장 읽고 난 다음에 드는 느낌이 뭡니까? 모르겠다 아닙니까? 모르겠다. 이런 모르겠다 하는 거는 여름에 땀나게 하지 말고 넘어가자. 19장 중요한 장입니다. 19장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여기서에서 다룰 수 있는 장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그럼 19장에 집중하자. 여러분,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은 제 욕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18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19장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사 선택할 수 있는 권이 내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지루하더라도 오늘 나갈 때 여러분들이 뭔 말인지 모르겠다, 들어도 결국은 몰랐네, 그런 결론을 내린다 하더라도 18장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18장을 다루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18장의 내용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지옥 설교입니다. 지옥 설교라. 어쩌면은 요나단 에드워즈만큼이나 거기에 필적할 만큼이나 아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그러한 지옥에 대한 메시지가 18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수아 사람 빌닷이 지옥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도 틀림이 없습니다. 정확합니다. 완벽합니다. 구조나 신학이나 수사학이나 설득력이 빼어난 그런 설교다, 지옥 설교다 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인정해도 좋을 만한 그러한 장이 18장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지옥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빌닷의 내용을 다 수용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못된 것은, 틀린 것은 뭐냐? 그것을 욥에게 적용했다는 거예요. 욥에게 적용했다. 여러분, 지금 빌닷이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한번 따라 합시다. 잠도 오니까. 악한 사람은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간다. 18장에서 다루는 내용은 악한 사람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자, 하나님 앞에 대드는 자,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인데 악한 사람의 결말은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창조 질서의 법칙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지금 빌닷이 악한 사람이 지옥 간다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욥은 무슨 사람이다? 욥은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악한 사람이라고 동의하면은 18장이 100% 맞을 것인데, 여러분, 욥은 악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적용은 잘못됐어요. 반드시 잘못됐어요. 그래서 그 적용이 잘못됐기 때문에 실은 이 18장은 설교로서의 가치는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18장의 내용이 담고 있는 지옥에 대한 그 모든 표현은 다 맞는 얘기예요. 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18장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봅시다. 2절에 보면은 다 같이 한번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일단은 지금 이제 여기 세 친구가 처음에 1회전에서 욥에게 얘기를 할 때 그들의 기대감은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욥이 그들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그냥 머리를 숙이고 따라줄 줄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욥이 거칠게, 거세게 오히려 그들을 몰아붙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 친구들이 기본적인 감정은 굉장히 격해져 있어요. 화가 났어요. 네가 우리 말을 이렇게 무시한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너희는 이 복수형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구를 보고 얘기하는가 하면 욥을 보고 얘기하는데 욥은 단수잖아요. 한 사람인데 너희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그것은 굉장히 욥을 무시하는 표현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 너희는, 지금 빌닷이 말하는 너희는 악한 사람들, 세상의 악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 악한 사람들 중에 욥 너도 별 수 없는 한 사람이다 간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이 말은 말장난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네가 우리한테 지금 말을 하는 거는 전부 다 말장난이다. 그래서 말장난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꾸짖고 제정신을 차려라, 깨달으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은 어찌하여 우리를, 옆에 제 친구가 하는 얘기죠.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사실 그랬거든요. 욥이 12장 7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내가 너희들의 충고를 듣느니 차라리 짐승들의 말을 듣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의 충고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멍청한 충고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짐승만도 못하다, 이렇게 이제 욥이 반응을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고 그렇게 부정하게 보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여러분, 욥이 처한 형편을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는 온몸이 악창으로 말미암아서 그냥 손톱이 아니라 거친 기화장으로 그 몸을 피를 낼 듯이 그렇게 긁어야만 겨우 견딜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뜻을 아직까지 발견을 못한 욥으로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담겨 있을 수 있겠지요. 그래서 좀 지나치게 자기 몸을 자해하는 것처럼 새 친구는 볼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 엘리야와 대적했던 바알 선지자들이 그들이 믿는 신에게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자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기록하면 자기 몸을 해쳐서 피를 내면서 그렇게 자해하며 기도했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용없더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떤 것들도 그들의 목적을 이룰 수 없었다.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네 자신을 찢는 그런 행동을 했지만은 4절에 보면은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여기에 땅 또는 바위라고 표현한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의 가장 기본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가장 기본. 그 기본은 창조 이래로 지금까지 유연하게 변함이 없이 확실한 기초를 가지고서 지금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뭐냐는 거예요. 네 때문에 창조 질서를 바꾸겠느냐, 네 때문에 땅이 흔들리겠고 바위가 흔들리겠느냐, 그럴 리는 없다는 거예요. 네가 잘못됐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옥에 대한 설명을 부과하는 겁니다. 5절과 6절에 보면은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거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계속 한 5차례 거쳐서 빛, 등불 이런 표현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빛이 꺼진다는 거예요. 꺼진데 완전히 꺼져버리는 그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희미하게나마 유지하는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꺼져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앞장 17절에 보면은 13절에 욥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서울이라는 이 말이 엄부, 지옥이라는 표현 아닙니까? 내가 서울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며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으매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라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서울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다. 쉽게 말하면 지금 욥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다, 어디로 가는지 나는 모르겠다, 내가 지금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라고 그렇게 안타까워하니까 지금 빌닷이 사정없이 공격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모르기는 뭘 몰라, 너 지금 지옥 가고 있어, 이 말이에요. 네가 지금 가는 길로 그대로 가면은 너는 빛이 소멸되는 것으로 어두움 캄캄한 흑암의 장소인 그러한 곳으로 가게끔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7절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의 활기찬 걸음이라는 것은 이것은요 뭔가 하면은 악인의 번영함을 두고 지금 빌닷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악인 속에 욥을 포함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1장에서 나타나는 그 번영함을 악인의 번영함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이 번영하는 것도
그가 활기찬 걸음이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에 악인이므로 피곤하여지고 그가 자기가 마련한 미련한 꾀에 스스로 빠지고,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고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다. 여러분, 덫, 올가미, 함정, 덫 이런 표현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여러분, 그것은 전혀 사람이 피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피할 수 없는 그런 형벌의 자리가 악인을 위해서 예비되어져 있다. 그게 지옥이다. 아무리 활기찬 걸음을 한다 하더라도 핵심은 이런 악한 자의 운명은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11절에서부터 14절에 보면은 지옥은 끝없는 공포의 자리다. 여러분, 11절에 보면은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한다. 이게 무서운 것은 귀신을 의미하는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귀신, 지옥을 주도하고 있는 악한 영 아니겠습니까? 그 귀신, 11절에는 무서운 것, 14절의 하반부에 보면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11절과 14절 사이를 이렇게 딱 사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두려움, 공포예요. 두려움, 공포.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것은 그냥 불 때문에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는 끊임없이 두려워하고 공포로 떨 수밖에 없는 그러한 참혹한 것이 되고 만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당시의 시대를 얘기를 하면서 지옥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로세 때의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소돔과 고모라에 비 오듯이 내렸듯이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래서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 영원한 불,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불이 비 오듯이 쏟아지는 그와 같은 곳이 바로, 여러분, 이 세상의 그 모든 유기적인 활동체를 다 삼켜버리고도 남는 그런 참혹함이 주어지는 것이 바로 지옥이다, 그 말입니다.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에 보면은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에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마지막 이미지는 뭔가 하면은 이 지옥은, 빌닷이 표현하고 있는 이 지옥은 이 세상은 나름대로 빛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창조의 질서가 유지되는 이 세상.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앞으로 이루어질 그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을 의미하는 그런 곳에서부터 무섭게 분리되어지는 곳. 앞으로 그곳에는 더 이상 악인들이 발붙일 것이 없는 그런 완전격리, 성을 찾아도 조상을 찾아도 결코 찾을 수가 없는, 그 이름을 찾을 수가 없던 그와 같은 곳이 되고야 말 것이다 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은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라 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 여기 집이나 처소라고 하는 것은 다 장소적인 개념으로 지옥을 뜻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결론적으로 빌닷이 얘기하는 것은 악인의 결국은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 악인의 결국이 지옥인데 너가 지금 지옥의 고통을 맛보고 있고 네가 이 지옥의 고통이 끝나는 순간에 너는 지옥으로 직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 여러분,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닷이 어디가 틀렸습니까? 지옥에 대한 그 표현은
정말 깔끔하게 정리하고 깔끔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빌닷이 틀린 까닭은 욥이 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장, 2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큰 전제가 있는데 하나님은 욥을 어떻게 간주했습니까? 욥은 온전하고 또한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욥을 그렇게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욥에게 자신의 명예를 걸었던 거예요. 그래서 욥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면서, 고난 가운데 어떻게 반응을 보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인가에 대한 기대감을 하나님은 갖고 있었고, 욥의 세 친구,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닷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세 친구들은 네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원리, 부인할 수 없는 큰 원리, 심은 대로 거둔다, 응보의 법칙 아닙니까? 여러분, 그건 사실은요, 우리의 몸으로 말할 것 같으면 뼈대와도 같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신민기에서도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고 순종하면은 내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은 나가도 저주받고 들어와도 저주받는다.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가장 강력한 질서예요. 뼈대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몸을 생각을 할 때는 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살도 입히고 피가 통해야 되는 거예요. 더해져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더해져야 되는 것이 뭐냐? 바로 욥기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악인이 번영함도 있다는 거예요. 의인이 고난당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뼈대만 가지고 설명될 수 없는 다른 차원의, 다른 한계의, 다른 영역의 것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욥은 그것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고, 욥의 세 친구는 그것을 인정하지 못했던데 어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누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잣대로 평가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잣대가 완벽하고 완전한 잣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최종적인 판단은 하나님에게 위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이, 우리 인생이 정말 신묘막측하고 오묘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이 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만 하더라도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과의 분리, 흑암으로 들어감, 여러분,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고통, 지옥의 고통, 이것을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져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것 아닙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여러분, 욥기서가 사실은 욥의 고난이 어느 정도 해석되고 이해되어지는 그러한 국면을 우리는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바른 말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바른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런 바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옳게 만드는 능력에 있는 겁니다. 그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 능력은 위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 능력은 십자가입니다. 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 때문에 우리가 내가 변화되어지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서 사람들을 옳고 그르다고 판단하거나 평가하는 그런
어리석은 욥의 세 친구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로 상대방을 품고 은혜로 상대방을 축복하는 그러한 놀라운 믿음의 인물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욥기 18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지옥의 형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는 선택받은 자, 구원받은 자의 위대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정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